그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또 오해할 수 있는지 큰 오해는 아닙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볼 때 좀 의아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혀온 문제는 과목을 심고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을 먹지 말고 그냥 두고 다시 또 4년째는 또 과실이 열리면 그 과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5년이 꽉 차고 나서야 과일을 먹으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그동안에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틀린 질문이죠. 그 질문은 이제 제 묵상 가운데서 쉽게 해소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줄도 한번 그어놓으시고 중요한 은혜 주는 말씀이니까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뒤에 더 말씀도 좀 읽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심지 않았어도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새로 심은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제 바르게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 혼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먹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할 만큼 당장 먹는 걸 어떻게 하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탁 올라왔거든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은 과목들은 5년이 걸려야 먹지만 이미 그 땅에 심겨 있는 과목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쉬운 문제인데 제가 오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오해를 제가 풀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참 그 놀랍게 여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시다. 그래서 이제 과실을 거룩하게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실을 거룩하게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저는 계속 이제 성경문을 적으면서도 수확한다, 거둔다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래서 23절에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서는 먹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확하지 말 것이요. 말 안 하고 먹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요. 25절에 가서는 또 그때 되면 먹을지니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우리 그러면 먹는 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먼저 먹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먹지 말 것이요. 또 먹을지니 그러면서 먹는 것에 관한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백성들의 먹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수확하지 말지니 수확할지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 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 다가오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로 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시니까, 물론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 과일을 이렇게 따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3년일까 하는 것이었죠. 뭐 꼭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왜 3년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왜 3년일까.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단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나안 땅의 지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그 다음에 바로 묵직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과일은 아마도 3, 4년 정도가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가 있어야 먹고 영양이 되는 과실이 아마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은 과목의 열매를 아마 먹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4년째에 가서 먹을 만한 과일이 열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5년째 가서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을 따서 먹지 못하는 그 3년 동안에 대하여, 과일을 먹지 못하는 3년 동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것을 그 땅에 거룩하지 못함을 걷어내는 기간으로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그러니까 무슨 과일나무가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근데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문은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경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이파이 인터넷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되게 하려고 이제 전화도 하고 이러고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신선을 이렇게 끌어대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 이제 드는 생각이 뭔가, 드는 생각 하나가 뭔가 하면 인터넷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인터넷도 할례를 받고 이 인터넷도 거룩하게 되어야 예배 시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과목이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열매가 빨리 맺히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못하는 거 애달바하지 말고 아직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이 열매를 맺기 위해 걸리는 기간에다가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읽었는데 23절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이 여긴다는 말도 굉장히 저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도 못 먹을 그 과일에 대한, 실제로도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못 먹을 그 과일에 대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기다려라. 애달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일조차 할례를 받고 과일조차 뭔가 할례를 받고 거룩이 들어와야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거기 모두에는 할례 받아서 거룩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사가 그렇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애쓰는 일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뭘 애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애쓰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들어가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힘쓰는 그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거룩이 확인될 때에만 비로소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그런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 영적 개우침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해서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거룩을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느끼고 깨닫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성도 다시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레위기 전체와 레위기 전체의 주제와 오늘 말씀을 합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의 삼박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줄여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너희의 거룩을 넘어서, 너의 거룩을 넘어서 너의 먹을거리, 너의 살림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세상을, 네가 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과일을 따서 먹는 아주 일상적인 일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소소한 것 하나라도, 먹는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어쩌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마까지 기도하고 먹어야 될까? 간식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탕 하나 먹는데 기도할까 말까? 얼마까지 기도할까? 장난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탕 하나라도 정말 너는 거룩해야 돼. 내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잘 먹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너희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도록 할례 받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거룩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서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 거룩한 것을 여기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주변이 모두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서,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이거 다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먹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중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확보되었을 때, 뭐든지 나에게 온 것에 대한 거룩이 확보되었을 때, 그 기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도 나오고, 또 이웃을 살피는 것도 나오고,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또 기도할 만한 그런 힘도 나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의 삼박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그 이야기하시잖아요. 삼박자 축복 이야기한 거 생각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 너무 물질 축복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은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기억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박자 그룹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박자, 처음에 맨 먼저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시고, 둘째로 내가 거룩하고, 셋째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살림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삼박자 그룹을 내일부터,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부터 삼박자 그룹을 그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내 거룩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지. 삼박자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거룩한 것을 넘어서 너희가 먹는 과일도, 너희가 먹는 밥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밥 거룩한 줄 알고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그 밥도 거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런 삶의 거룩을 이제 기초에다 두고, 이제는 우리의 거룩을 늘 견지하기 위한 경건을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지나서 좀 우리의 실제 거룩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우리의 거룩이 완성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고, 제 자신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하는 거룩의 실제적인 기초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실제적인 기초 행동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의 기도가 그런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깨시니까 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초 행동으로서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건강 관련 방송이 말한 세 가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사방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기지개를 길게 켜고 난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뭔가 세상도 잠자고 있고 나도 잠자고 있었는데 세상도 깨우고 소통하고 나를 깨우는, 그래서 크게 반대할 만한 말이 아니고 하기도 쉬워서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을 하거든요. 유익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비로소 모든 것이 통한다. 비로소 모든 것이 통한다. 내가 지금 물도 마시고 기지개도 켜고 세상을 향해서 문도 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기도함으로써 거기에 대하여 답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켠다거나 또 침대에서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눕는다거나, 혹은 또 깜짝 놀라서 놀란 듯이 후다닥 할 일을 생기고 옷을 입는다거나, 가족에게 말을 걸고 농담을 건네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혹은 또 세상 걱정을 한다거나, 요즘은 왜 그렇지 세상 걱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이미 또 그런 일을 해버렸다면 그런 모든 일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저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런 거룩에 이어가면서 우리도 거룩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그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도 아마 아침에 깰 때에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요즘 목숨 걸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아침 깰 때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실 생각 안 하시죠? 예수님은 이 아침 깰 때의 기도를 우리에게 더 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아직 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을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서 기본적으로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서 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다니엘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중요성을 가지고 아침 첫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려고 해도 목숨은 걸어지지 않으니까 목숨을 거는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 기도를 하고 나면 말입니다. 아침 기도를 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아침에 딱 기도를 잘하고 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뭔가 적당한 때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기도를 잘하면 그날 이렇게 살면서 자꾸 기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의 관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내서 자꾸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침 말고 또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루 종일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참 기도 많이 했던 중세 수도원 전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중세 수도원에서 하루 7번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몇 시인지 잘 모르지만, 몇 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심야에 깊은 밤에 말씀의 기도가 첫 기도. 깊은 밤에 말씀의 기도가 첫 기도고요. 그 다음에 오전 369, 오후 369, 그렇게 6번에서 7번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 3시는 오전 너무 이르죠. 오전 3시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오전 6시 1시경, 오전 9시 3시경, 그리고 오후 3시 9시경, 그리고 오후 6시는 저녁 기도, 오후 9시는 끝기도, 밤 9시 끝기도, 이렇게 7번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369 노래하는데, 이 369 노래가 수도원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기도 한 번, 그 다음에 오전 369, 오후 369, 이렇게 7번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지? 저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한 번은 한 번은 더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듣고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를 한 후에
그 하루를 참 거룩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하루를 잘 사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오늘의 삶이 이만큼 왔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문제없이 잘 가겠구나, 문제없이 잘 가겠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스며들어올 그때에 딱 하던 일을 접고 기도할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새벽에 첫 기도에 목숨을 거는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루를 지면서 하루를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얻은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낸단 말이죠. 잘 세상에 노래도 잘 살아내다가 됐다 싶을 때 기도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잘 때 한 번 더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세 번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원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기도도 중요하고 하루 중에 기도도 중요한데 아침 기도를 해야만 하루 중에 기도도 하고 저녁에 기도도 하겠다 그렇게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깨면 제가 깰 때 정신 차리고 뭐 거울도 보자고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아침 깰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목숨을 건 것처럼 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정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삶이 잘 살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다가오는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중세 수도원에서 아침에 그 심야에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369 이렇게 7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전에 교회에 하루 종일 머물고 싶다 그랬는데 당장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화요일 날 하다가 제가 잠을 자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감시하러 오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수도원 기도는 수도원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깊은 마음에 와가지고 깊은 마음에 와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새벽 3시, 6시, 9시 그냥 가보려고 해요. 가다가 훅 잠이 들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을 기도로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상당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요.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것은 수도원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가운데서 제가 좀 더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여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먹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너희가 이것을 성화해서 거룩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궁극의 거룩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나아가기 위한 실제 거룩의 기초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살림의 거룩을 배우고요. 또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아침 일찍 또 하루 중에 살면서 잠자기 전에 또 그러다가 더 거룩이 필요하다면 좀 더 힘을 써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의 거룩을 얻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때도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을 생각하게 하고 너희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진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일단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것이 되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의미있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꼭 주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대충 복이 오는 것,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대충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팍 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의 구원을 단단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려고 해도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거룩하여지는지도 잘 몰랐는데 주님 저희가 이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시작한 일 거기에서 다가오는 느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도 깨달아서 거룩한 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온 여본교회 또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저희들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또 그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